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죠. 하나님이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 국가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른 곳이 어디예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자,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떠나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서 떠나서 이른 곳이 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라에서 또 다음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에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엘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해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엘림이에요. 자, 신광야죠.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곳의 이름이 뭐예요? 마사, 무리바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깃발로 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르비딤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지금까지의 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해요. 오늘 본문 1, 2절인데 한번 여러분 2절을 눈여겨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2절에서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장막을 친다라는 부분이 2번이나 강조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장소가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나타나요? 르비딤, 그 다음에는 신의 광야, 그 다음에는 거기 산, 신의 산. 자, 큰 장소에서 지금 조금 더 조그만 장소로 가고 있고 조그만 장소에 있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장소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7주 후에 시내광야에 도착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날을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7절. 7.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제정하신 절기죠.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 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7, 7이 49 플러스 50이죠.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 7.7절을 말합니다. 이 날은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원히 대대에 기억해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나타나 말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독수리 날개는요, 이 세상을 압도하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데요, 이 권능과 능력으로 누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요,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대로 기념해서 기억하라라고 이 77절을 절기로 삼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요, 자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차별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물질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그게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요, 무엇이 되냐면요, 자기 자신이 성별을 결정하게 돼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있고요, 미국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존재요.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법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법대로 순종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를 지켜야 된다. 아무쪼록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자녀가 될 아무 자격도 이유도 조건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새하늘교회가 새로운 40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틈탐이 없는 직분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이가 이번 주일에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는 희은이, 민서, 혜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